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생명의 삶 10월 24일분 생명의 삶 10월 24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이걸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2장부터 아시아의 7교회를 이제 지명하여 각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외웠던 것처럼 에, 서, 버, 두, 사, 빌라 이렇게 7개가 나오는데 2장에 4개 교회, 3장에 나머지 3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은 먼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수신자를 지금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란 말은 뭐냐면 원래 말하면 천사나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심부름꾼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다는 말은 그 책임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책임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 더 나아가서 에베소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내게 직접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기고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제하실 때 그 교회의 사자에게 명하노라, 사자에게 말한다고 말할 때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말이 이 시대에는 좀 많이 교회에서 격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성도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교회의 사람들은 목회자를 위시해서 모든 교인들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도라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고 그러면 교회의 사자이고 교회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자에게 그런 사자에게 주님께서 지금 종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직접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이 본문을 볼 때도 그때 그런 말씀이라고 여기는 것과 더불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반절에서 이제 주님의 모습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7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장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 어제에도 나왔지만, 7별과 7금촛대. 이 말하면요. 별은 사자들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책임자, 목회자,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촛대는 뭐냐면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촛대는 교회, 그리고 별은 사자, 일꾼들, 사역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그 7별을 붙잡고 그 7금촛대를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이라는 의미는 첫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지금 2장, 3장에서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를 의미한다고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수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완전수를 이야기하거든요. 완전수란 말은 뭔 말이냐?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보고 있고 이 말씀을 받드는 모든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7은 완전을 말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로서 한번 생각해 보면 별을 주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합니까? 붙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고 통치하고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붙잡은데 그냥 한번 붙잡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 성경의 단어에서 보면 한번 붙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영원히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았다 정도가 아니라 붙잡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전에 나를 부르셔서 붙잡으셨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고 앞으로도 붙잡으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그 주님이 뭐 어떻게 하신다면 또 촛대를 거니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붙드는데 주님께서 붙드는데 그냥 뭐 어떤 천사를 보내서 어떤 명령을 해서 저 멀리서 지금 멀리 있는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거니신다고 말씀하시면 뭐냐면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오시고 또 어떤 뜻이냐면 함께 하신다. 거니신다는 말은 나를 붙드시고 나에게 임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같이 있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모습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제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보면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그 시대에 아시아의 그 7교회에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교회, 온 세계 교회에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배처 목양교회를 어떻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뭡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교 의식들이 있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의식들이 있고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다른 종교로부터 이전되어 온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배를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몸에 배웠냐면 이건 기억이나 마음이 아니라 몸에 배어있는 한국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의 종교 의식이나 예배 의식이 성경과 다르게 어떻게 되냐면 제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뭡니까? 정말 신실하게 제사 지내는 사람 말고는 뭐라고 제사? 아이고 뭐 귀신이 와서 묵나고 막 차라리 돌아가신 날 전날 차라리 놓고 그냥 식구들 다 와서 얼굴 한번 보고 막 밤에 밥 먹는 거지 이런다고요. 그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니까 하나님 오시나 뭐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뭐 목사가 이야기하면 뭐 옳은 말은 옳거니 하면서 아멘 하고 뭐 마음에 안 들면 이상 푹 쏘고 있다가 뭐 내가 알아서 사는 거지. 예배가 그런 거지. 찬양이 그런 거지. 나도 모르게 몸에 그렇게 배워버린다는 겁니다. 물어보면 아멘 해요. 나도 옛날에 아멘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계셔서 이 가운데 인도하시고 통제하신다는 것이 뭡니까? 몸에 배어있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될 때는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는 종교의식의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주 관념화되고 에이 뭐 하나님 우리 기억과 마음에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면서 믿음을 계속 고백하고 싶은데 몸은 뭡니까? 몸은 딴 데가 있다. 몸은 우리 기억과 마음은 주님은 살아계신데 우리 몸이 이놈의 몸뚱이가 하나님 뭐가 살아계시면 그냥 우리가 모여서 그냥 믿음을 다하고 뭐 용기를 다하고 뭐 격려하고 뭐 긍정적으로 살고 뭐 그런 거지 뭐 종교가 해코지하고 나쁜 짓 시키나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몸이요 기억이 아니고 그걸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아시아의 7교회가 별 사이에 그 촛대 사이에 주님께서 직접 거니신다.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몸도
기억하는, 몸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의 삶,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절로는 먼저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칭찬을 하시냐면 악한 자, 곧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대적하는 자에게 아주 단호했던 너희 모습을 내가 기억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는 자들, 스스로 사도라고 이름하고 그를 말하고 나타났던 자들, 그들의 거짓을 에베소 교회 너희가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종이다.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속 사도다. 사도들의 직계 제자다. 이러면서 막 말씀을 전하니까 막 말을 또 잘해.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내가 인간적으로 절망할 때가 막 정치하다가 막 감옥에 가가지고 안 그러면 막 나쁜 짓 하다가 막 사기치다가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목회자가 됐대요. 그런데 말을 잘해. 근데 앉은 인생이 은혜를 받아. 그럼 난 절망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술 한 번 안 하고 담배 안 하면 나는. 근데 별로 뭐가 보이는 게 없어.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뭡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고 주님을 향한 헌신이 무엇인지 관계없이 뭡니까? 많은 교회, 옛날에 초대교회 많은 교회도 뭡니까?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러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에 대해서 거짓을 드러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단한 지혜와 영성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베소 교회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 내 이름을 위하여 인내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견디고 버티고 성실히 행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마지막 날에는 복 받을 거야. 그런 막연한 기대 아닙니다.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세상을 사는 사람도, 성신이 사는 사람도, 그거 다 하는 소리입니다. 주님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열심히 살다 보면 마지막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닌데요. 그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면요, 주님이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고난, 우리가 가지는 환란,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많은 그런 어려움,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감내하는 것입니다. 버티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감내하고 희생하고 거뜬히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고 봉양하고 대가를 위하여 양육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사랑으로 내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떤 희생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도 감내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삶으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어야 되고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리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내가 그것을 기억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4절에는 이제 책망이 나옵니다. 책망이 나올 때 가장 큰 책망은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다시 한번 경고하기를 다시 점검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4절과 5절을 연결해서 보면 처음 사랑, 한 가지 방법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뭡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할 행동 강령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처음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취약점들이 뭐냐면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주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근데 그와 더불어 그렇게 기도했으면 처음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가 저절로 될 때까지 기다리면 없다는 거죠. 지금 4절 5절을 연결하면. 그러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도 모르겠고 처음 행위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열심히 하던 거. 그것까? 그 각자가 다른데요. 여기서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아서 처음 사랑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칭찬을 할 때 2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그 에베소 교인들이 한 칭찬점 중에 뭐냐면 악한 자들을 가려내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었다고 칭찬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한 자들을 가려내고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내면서 이걸 무엇으로 가능했겠습니까? 말씀과 더불어 그 조처들은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교회 행정으로 가능한 거죠. 권징과 치리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가? 분별해낸다고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두 경계하고 분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가짜들과 거짓들은 다 찾아내었는데 행정적으로 다 처리를 하고 치리를 하였는데 어떤 부작용이 일어난 겁니까? 의심하고 경계하고 형제사랑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가장 큰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도 가장 큰 취약점이 뭡니까? 이놈의 신천지 때문에 사람만 오면 새신자 오면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랬는데 신천지 아닌가? 이러고 막 새신자들 막 성경 잘 찾고 막 찬송 잘 부르고 이러면 어디서 저걸 배워왔지? 신천지에서 배워왔나 이러면서 경계하기 시작한다고요. 어느 큰 교회는 이제 새신자가 되면 뭘 하냐면 주민등록번호하고 전화번호하고 그걸 정확하게 기재를 한대요. 그래서 신원조회를 한답니다. 그게 불법인데. 그래라도 해서 이 사람이 이전에 신천지인지 아닌지를 찾아내야 할 정도로 지금 뭡니까? 삭막해진 거예요. 삭막해진 거. 거기서 가장 큰 부작용은 뭡니까? 형제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죠. 근데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주님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었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는데 그게 식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처음 행위를 가지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뭡니까? 형제 사랑의 행위로 돌아가는 것이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형제 사랑하는 사랑이 남아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일단 가장 큰 처음 사랑의 한 부분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게 뭡니까? 또 쉽게 말하면 이기적이 된 거죠. 우리 모습이. 아주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서 이기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가는 단계를 이제 밟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경고를 합니다. 그러하지 못하면 처음 행위를 찾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갖지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건 뭡니까? 어제 1장과 오늘 말씀을 보면 촛대는 뭘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주님께서 경고하셔서 이 말은 뭡니까? 교회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라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형제 사랑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나라고 해서 7그 교회가 터키 지역에 있잖아요. 터키 지역에 교회 없어요. 얼마나인데. 교회 없어요. 그 말씀을 이루어진 거죠. 안타깝게도. 그죠? 근데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가 말할지라도 만약에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이 없고 분열이 일어나고 경계하고 비방하고 막 판단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밀하게 에베소 교회 기준을 따지면 그 교회가 아닌 겁니다. 모여 있어도 기도해도 찬양해도 예배해도 그렇게 모여 있어도 교회가 아닌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처음 행위로 회복해야 되고 그것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 사랑이 가장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7절에는 주님께서 아주 진귀한 상을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하십니다. 뭘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가 원래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말씀에서 나온 거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죠. 근데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보았지만 아무도 못 먹었어요. 못 먹었잖아요. 못 먹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은 뭘 약속하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이겨내면 이제 뭡니까? 아담과 하와도 먹지 못했던 뭘 주겠다는 겁니까? 생명나무를 열매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귀한 게 있습니까? 그걸 내가 너에게 내주겠다. 형제 사랑하면 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는 말은 뭡니까? 영생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걸 주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도 먹기 위해서는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처음 사랑,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는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미워하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원리고 논리죠. 형제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주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면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뭘 나눠주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나눠주고 구원되는 걸 나눠주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영생을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 내 것으로는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내게 생명나무 열매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내게서 받는 이 사람도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내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내게는 영생이 주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생명나무, 영생의 나무 열매 내게 있어야 건네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그런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자에게. 근데 형제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전도할 마음이 없는 자에게 주님이 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원리적으로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증거하고 전도하고 형제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생명나무 열매를 받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삶으로 또 적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8절로는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서머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천지를 내가 창조했고 마지막은 끝일 뿐만 아니라 목적이 되는 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과 더불어 마지막 목적이 되시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멸망을 극복하고 영원을 세우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한번 태어났으면 다 죽는 것이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도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과 마귀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죽네, 끝났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흘 만에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죽음을 무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이 효과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처음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건 뭡니까? 생명과 더불어 영원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분이 말하기 때문에 영원한 말씀인 거예요. 아무나 막 멋진 말하고 끝내주는 말하고 막 사기 잘 치고 막 정치할 때 말 잘하는 사람이 설교해가지고 이게 멋진 말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뭡니까? 영생하게 하시는 영원하신 분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생하게 된 사실의 말씀, 영원한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의 뜻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우리의 삶은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미사역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그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영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을 세우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고 그 도장을 찍어야 그 기도가 효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9절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중반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서머나 교회 너희 상태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요한 교회다 그러니까 부요한 교회다 참 좋다. 뭐가 튼튼하고 재정도 튼튼하고 교인들도 많고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뭡니까? 조건이 좋아서 부요한 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잘 사는 나라에서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부요한 교회의 이유가 지금 상반절은 뭡니까?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합니까? 너희가 한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데 부요한 교회라고? 이게 무슨 말이지?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어려움도 당한다는 겁니다. 핍박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가난한 교회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너희가 부요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의 환경이라도 교회는 부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부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생각하면 더 냉정하게 말하면 평안과 물질의 풍족함이 있다고 부요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그게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물질과 풍요함이 그 교회의 부요함과 관계가 없다고 지금 못을 박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어떤 물질적인 환경이나 조건과 제약과 관계없이 심지어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교회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부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주님의 기준을 따라요. 그래서 10절은 또 이렇게 부요하다면, 그래도 주님께서 부요하다고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인정하셨으면 그냥 형편이 이제 좀 풀리고 탄탄대로하면 좋겠는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앞으로 일도 보니까 우리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고생하지요. 고생 끝에 낙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고생이에요. 좋은 밑거름이 될 겁니다. 좋은 열매 맺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서만의 교회도 너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고, 그러나 너희가 부요한 교회다라면 우리가 해석을 잘해서 지금 환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어도 주님은 미래를 바라보시고 예언의 영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앞으로 몇 년 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 그런 뜻으로 믿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은혜가 그 나름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뭡니까? 못을 박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고난이 있을 거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풀린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앞으로도 안 풀립니다. 안 풀립니다. 이 서만의 교회가. 안 풀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몇 사람이 투옥될 것이다. 시험받을 것이다.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10일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충분히 어려운데 그거 한 번 더 어려운 거. 그러니까 10일의 고난은 뭐냐면 충분히 환난과 충분히 고난과 충분히 시험 가운데 있어서 완전 케어 다운 상태 케어에 있는데 뭡니까? 누워있는 복싱 중인데 한 대 더 때리는 거하고 같은 거 이게. 10일에 환란이 나는 건. 10일만 견디면 좋은 날 온다는 게 아니라 완전 뻗어서 넉다운되어 있는 자에게, 넉다운된 교회에게 한 번 더 때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아유, 이걸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 교회는 부요하다. 부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 격려하십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하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서 뭘 약속하십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해야 합니까?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생명의 관할 때 이 관은 뭐냐면 보통 우리 전에는 멸류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멸류관은 뭐냐면 왕관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멸류관을 어떨 때 쓰냐면 그 운동 경기나 마라톤에서 1등한 사람들한테 주는 그 월계수 나무로 이렇게 탁 하는 이 관이죠, 관. 이걸 이제 멸류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베를린 올림픽 때 송기정 선수도 이 마라톤 1등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월계수 나무 잎을 가지고 이렇게 씌워진 거 이렇게 자료하면 사진 나오잖아요. 그걸 뭡니까? 멸류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 비근한 예를 들면 뭐냐면 만약에 마라톤 같으면 42.19km를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달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못하죠. 42.195km를 달리는데 지금 세계 기록을 가지고 1등을 하려면 100m를 10 몇 초대로 뛰어야 된대요. 아무리 뛰어도 10 몇 초대는 못 뛸 것 같아요. 안 뛰어져요, 여러분. 100m를 10초대로 어떻게 뛰어요, 여러분? 100m를. 저기가 10초를 어떻게 뛰어요? 한 1분은 걸릴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저하고 이래 뛰면. 아무리 우리 성인이 열심히 뛰어도 한 3, 40초 걸릴 거예요. 근데 그 10초대로 뛰면서 계속 2시간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럼 그렇게 뛴다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2시간을 그렇게 죽으라고 뛴다면. 그러니까 뭡니까? 마라톤처럼 인생이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과 오만 생각 다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만 뛸까. 다음에 뛸까?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아이고, 그만 뛰다가 옆에 물 있으니까 물 좀 마시고 갈까? 그럼 섭이면 큰일 나거든요. 야, 어떡할까? 이런 막 시험이 오고, 막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온다고요. 마라톤 선수도요. 근데 뭡니까? 그것을 이겨내고, 올인하는 자에게 뭘 준다는 겁니까? 생명의 관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상식대 위에서 생명의 관을 내가 주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을 거친 사람만 뭡니까?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은 누구한테 다 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건,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건, 오래돼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건,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동일하게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과 가난과 궁핍이 오는 거예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중간에 그분 두느냐 안 두느냐, 그 차이를 따라서 뭡니까? 생명의 관이 있느냐 없느냐. 끝까지 견디고 올인하는 자에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모든 사람,
만천하가 보는 가운데 그 면류관을 우리가 수상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지내는 가장 이 세상살이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지내는 이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뭐 잘못됐고 예수 믿는 게 뭐가 됩니까?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공헌했으면 공헌했지. 그런데 그냥 우리를 싫어하고 그냥 우리가 믿다는 거예요, 세상은. 근데 그것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생활을 포기하면 생명의 관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비유합니까?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죽기까지 충성하면, 그러니까 죽기까지는, 그러니까 죽었다 이것도 있지만 끝까지 가면 있는 겁니다. 인생의 끝은 뭐라고 보통 봅니까? 죽음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뭡니까? 마지막 테이프 끊기까지 가면 이 말입니다, 이게. 죽었다, 막 이를 깨물고 그만 하나 죽이라 이런 뜻보다는 뭡니까? 마지막 꼬리 지점까지 가면 이 말입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11절에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 말은 뭡니까? 끝까지 경주하는 자, 끝까지 달리는 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통과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어떤 상을 준다고 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양 해 말고요. 해코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해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려움 받는다. 이 해입니다. 해. 이 해를 받지 않는다. 근데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요한계시록과 종말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네? 그러면 첫째 사망도 있나? 사망이 있으면 그러면 첫째 부활도 있네? 그러면 둘째 부활도 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또 뭡니까?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제가 한 가지 방법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봅시다. 첫째, 둘째가 있는데요. 첫째 부활이 있고 첫 번째는 부활이 있고 두 번째는 사망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첫 번째는 영원한 부활이 있고 두 번째는 영원한 사망이 있다고 보면 되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이래 있다면 이거 복잡해집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렇게 보지 말고요. 첫 번째는 영원한 부활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사망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고요.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가 있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고요.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요.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해가 되는 겁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두 번째 사망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사망이 있는 자는 이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말입니다. 두 번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말은 뭡니까? 너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거하고 상관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겐 첫 번째 부활이 하나님의 대적자에게는 둘째 사망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이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첫째 부활, 영원한 부활에만 해당하게 해주겠다. 지금 이 약속입니다. 지금. 그래서 참으로 이 세상살이가 환난과 시험이 있을 때 그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고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이기는 자가 되셔서 둘째 사망이 해당되지 않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서문호 교회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과 그 행위를 주님 우리가 회복하여서 정말 형제 사랑에 있는 우리 목양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주려고 하고 사단이 주려고 하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고 첫째 부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경주하며 달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진해 지역